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은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하는 모든 명령을 당신들은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이 오거든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십시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하십시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십시오. 또 거기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만들되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드십시오. 당신들은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은 이 돌들 위에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또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는 오늘 요즘 교회 성경 통독 일정으로 신명기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하고 기록한 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 선민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 곧 레위기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조곤조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거듭신, 목숨명, 명령명 이렇게 그 신명기해서 계명을 거듭 되풀이해서 알려주는 성경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 책들, 그러니까 곧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가르침에 나온 율법들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시간이 오래 흘러 지나온 시간들 동안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까지 이르렀는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하고 말 잘 듣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들어가게 된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서도 절대로 잊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잊지 말아야 할 것들, 또 알아야 할 것들, 조심해야 될 것들, 또 가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을 단단하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처소에서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하며 이방 신정과 우상을 허물어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이방인의 법은 따르지도 말고 이방인들의 풍속은 가까이 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가 또 잘 알다시피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들입니다. 레위의 후손으로 아버지 아브람과 어머니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나 이집트 왕의 눈을 피해서 나일강에 던져졌지만 결국은 이집트 왕의 궁에서 자랐던 모세, 또 자신의 동족이 억울하게 매를 맞으며 학대받는 것을 목격하고 동족을 학대하는 이집트 감독관을 죽이고 결국 왕의 눈을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치며 목자로 살았던 모세. 이집트 왕이 죽은 이후에 더욱더 고된 노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을 때 다시금 이집트로 돌아가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명을 받았던 모세.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무리를 이끌고 정말 숱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권능과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바라보이는 그곳에서 그의 120년의 생을 마감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세. 그 모세의 고별 설교와도 같은 말씀들이 신명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명기 27장의 말씀도 그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요단 강을 건너가거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들이 정령 들어가거든 이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꼭 반드시 그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바로 기록하십시오. 또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올려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십시오. 이 돌들 위에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반드시 분명히 기록해야 합니다 하고 지금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긴 기간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무 좋아서 막 너무 신나서 그냥 너무 흥분하고 감격하고 또 정신 없어서 할 일들이 얼마나 또 많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하고 꼭 해야 하는 그 일을 놓칠까 봐 그래서 앞으로 그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었던 그 모든 것들을 혹여나 잊어먹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갈까 봐 살아갈까 봐 그것부터 해라. 일단 들어가면 다른 것 말고 하나님 말씀부터 새기고 그것을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세워놓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해줘 하고 약속해달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막 간곡하게 부탁도 하고 명령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만은 제발 그렇게 니네들이 해준다고 해야 내가 편하게 눈을 감겠어. 약속해줘 하고 지금 당부하는 것 같습니다. 유언이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죽음에 이르러서 부탁하여 남기는 말입니다. 법적으로는 죽은 뒤에 법률상의 효력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하는 단독 의사표시라고 또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저도 어떤 말을, 글을 죽음을 앞둔 시점에 또 남기게 될까 또 생각해 봅니다. 세계에서 가장 짧은 유언을 남긴 사람이라고 알려진 사람은 독일의 칼타우시라는 사람인데 그분은 1967년 1월 10일에 뭐라고 남겼을 것 같습니까? 모든 것을 아내에게 이렇게 글로 남겼답니다. 멋지지 않아요? 모든 것을 아내에게 뭐 빚 같은 거 이런 거 말고 모든 것을 아내에게 이렇게 남겼다고 하고요. 또 기록상으로 가장 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프레데리카 쿠크라는 부인이 남긴 것인데요. 그의 유언은 무려 95,940단어여가지고 4권의 책으로 제본을 할 정도로 아주 긴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하다가 그 외구의 외적을 간담을 서늘하게 했었던 우리 윤봉길 선생님의 친필 유서가 2005년 12월에 공개되었는데요. 그 유서에는 전목이 아들들에게 남긴 글이었습니다. 강보에 쌓인 두 병정에게 장엄한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놓으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정말 죽어서까지 또 반드시 조국의 독립이 되기를 염원했던 그 독립투사의 유언이 그 유언 안에 고스란히 남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신바람 박사라고 더 알려져 있었던 황수관 박사님은 좀 일찍 이제 돌아가셨었는데요. 이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의 모든 장기는 소외되고 어려운 환우를 위해 기증한다. 나의 시신은 의학, 대학, 후학들의 연구에 보탬이 되기 위해 기증한다. 이런 유언을 또 남기셨대요.
황 교수님은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돌아가시기 11년 전부터 이 유언을 적어놓고 메모지를 이렇게 지갑에 적어서 항상 지니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이런 대단한 유언들을 듣고 나니 더 우리는 어떤 유언을 남길 수 있을까? 누구에게 무엇을 남기게 될까 생각해 봅니다. 숱한 인생의 순간순간들을 다 보내고 너무 죽기 바로 직전 말고 그래도 죽음을 좀 앞둔 어느 시점에 어떤 말을 남기게 될까요? 제 이야기를 하게 돼서 좀 죄송하지만 정확하게는 제 할머니의 이야기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제가 가끔씩 또 말씀드리기도 하는 신앙의 조상이기도 하신 저희 할머니는 이제 정갑순 권사님이신데 지금도 저희 권사님, 그러니까 정갑순 할머니가 사실 신앙을 가지셨고 할아버지는 이후에 이제 정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할머니가 먼저거든요. 정갑순, 김성동 할머니, 할아버지 후손 카톡방이 있습니다. 단톡방이 지금도 있는데 그 방에서는 지금도 서로 그 신앙의 후손들이죠. 후손들끼리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이제 뭐 누가 어느 교회 권사님이 됐네, 뭐 이번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네 막 하면서 교제를 나눕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받은 후손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할머니가 남겨주신 그 신앙이 저에게는 가장 큰 자랑이고 또 기쁨입니다. 제 할머니 산소에 가면은 할머니가 삐뚤삐뚤 쓰신 할머니가 친필로 쓰셨던 편지를 조각해 놓은 이제 제 한 가슴 요 정도 높이 되는 그 자연석 비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주 당신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라는 말씀이 적혀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할머니 산소에 있는 그 비석이 떠올랐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또 마침 조각을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아버지가 할머니가 생전에 쓰셨던 이거는 사실은 돌아가시기 바로 전 유언은 아니셨고 편지를 쓰셨던 그 일부분을 이제 글씨를 크게 만들어서 돌에 새겨 놓으신 건데요. 그 돌에는 할머니 글씨체 그대로 짧게 쓴 그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형제간에 화목하고 기도로 숨쉬거라. 1983년 엄마가 어머니가 자식들한테 쓰셨던 편지를 이제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쓴 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형제간에 화목하고 기도로 숨쉬거라.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손들에게 남기고 싶으셨던 것이 할머니가 10명 자식이 이제 좀 많으셨어서 10명 자식들이 있으셨는데 그 자식들이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우애 있게 지냈으면 하는 게 아마 소원이셨던 것 같습니다. 또 기도로 숨쉬거라. 세상 그 어떤 것들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어떤 것도 우위에 두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가진 것도 없으셨고 배움도 크지 않으셨던 한 많은 세월을 사신 할머니셨지만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것을 신앙을, 사랑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할머니가 남기신 그 자녀들이 지금도 할머니, 할아버지 길 그 중간쯤 날짜 맞춰서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에 모셔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손주들이 단톡방에서 지금도 이렇게 기도 제목들도 나누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세는 한 인간으로서의 죽음을 앞두고 있기도 했고 또 출애굽 시대가 종결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그 가나안 정복 시대가 도래하는 그 전환점이 되기도 했던 그 시기에 한 시대의 하나님의 종이요 민족 지도자로서 자신의 사후 새 시대를 맞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의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 신명기의 말씀들을 고별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40년간의 숱한 노고와 역경을 이겨내고 그 거칠고 황량한 광야 여정을 이스라엘 민족의 선두에 서서 헤쳐나온 노 지도자의 고별 설교. 그 고별 설교는 비단 그 당시 그곳에서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3,500년이라는 간극을 두고 있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금 저희들, 그리고 저에게도 그 권위나 간곡함 그리고 그 무게가 느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다른 것들 우선으로 두지 말고 하나님을 우선에 둬라. 돌비를 세우는 일이 다른 일 다 끝내고 가나안 정복 다 마치고 니네들 급하고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 다 끝내고가 아니라 이것부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우위에 두는 것을 제일 먼저 제일 급하게 수행해라.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가장 중요한 급선무로 여겨질 가나안 정복보다 그들이 그 땅에서 살게 될 삶의 기준이 될 율법을 선포하고 지금까지 애굽에서 너희를 이 땅에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것이 더 중요하다. 더 시급한 일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명령한 그 말씀, 그 당부한 말씀들을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하고 따라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중심에 두고 가까이 두고 마음에 새기며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험생을 위한 다니엘 또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1월 8일 조훈행님, 최연희 집사님 딸 조민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민서는 박효신 권사님의 또 손녀이기도 합니다. 민서의 기도 제목은 민서가 입시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마음으로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입시를 잘 치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입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잠깐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시간 이렇게 우리 민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민서가 이렇게 입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고 또 힘들다고도 할 수 있는 위험한 시절 하나님 참 큰 경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또 민서가 되게 하시고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의 삶의 끝에 무엇을 남겨놓고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정말 저희들이 세상 끝나는 날 저를 사랑하는, 저희들을 사랑하는 저희들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라고 남기고 떠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수험생 기도를 위해 또 우리 민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민서가 정말 이 입시를 앞두고 여러 가지로 또 분주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하나님 다른 것 우선시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서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민서와 또 입시를 치르고 또 여러 가지 또 삶의 고비에 있는 우리 예담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 삶이 정말 하나님 장중에 있음을 늘 믿고 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모세의 고별 설교처럼 저희도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또 오늘의 삶이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